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님은 메시아.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이 소리 질러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오늘은 절기 강의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수존절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시퍼의 반역에 의하여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지구촌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된 바 불쏘시개로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영계가 아니라 우주에 실제하게 될 실질적 세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일까요? 옛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비록 정화된 문명세계이긴 하지만 사탄과의 전쟁을 치른 곳이고 배설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세계라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극복되고 거의 죽음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세계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미혹자가 완전히 제거되는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의 질적인 새 세계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인구가 너무나 팽창해서 태양계는 물론 은하계까지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태양계 또는 은하계 일부도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과 대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세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물론 죽음을 가져왔던 시간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함으로 영원세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세계라고 해서 영접세계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우주 안에 있는 실제하는 세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물리적 법칙이 작용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 안에 초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특수한 세계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은 은하계 저편에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천국 방문자가 북극까지 갔을 때 천국 가는 황금길이 있었고 거기서 천국까지 하루길이라는 박영구 박사의 보고입니다.
은하계가 천년왕국 시대의 문화권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은하계 저편에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천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이곳에 새하늘과 새땅이 다시 창조될 때 현재의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 얻은 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에 현재의 새 예루살렘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 광활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 내려와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은 성도의 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집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상급에 따라 지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새로 건설된 새하늘과 새 땅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일 것으로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왕노릇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널려있고 각 나라가 있어 이것을 만국이라 한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온 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왕노릇할 왕들의 집은 새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으므로 왕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백성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각 나라, 즉 만국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은 왕들이 다스릴 각자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본부는 새 예루살렘이고 만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새 땅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1장 24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살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 사는 자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12장 2절.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